오늘 2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삶을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평생 숙제입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짧은 한 장이지만 인생을 사는 방법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묵상하고 깨닫고 알게 되면서 아주 확신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내가 가야 될 삶의 길 무엇인가 모두가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서 주님의 부활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받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잠시 피해서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곳에 앉으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와서 예수님 곁에 앉은 겁니다. 이 제자들은 앞으로 믿음과 또 복음을 가지고 어쩌면 저 산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고 함께 뒤엉켜 살아가면서 믿음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까지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 6장에는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텐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살아야 되는지 6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말씀인데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 곧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마라.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멸하게 하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어쩌면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던 바리새인들은 늘상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늘상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사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좋다, 괜찮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구제하면서도 늘 사람들이 알도록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큰 길가에서 아주 길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 지금 기도한다. 이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막으시려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겁니다. 주기도문.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금식한다. 티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 티를 내니까 금식할 때 화장을 해라. 밥을 먹지 않은 거 티 내지 마라. 화장을 차라리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남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신령하다, 거룩하다, 바리새인답다, 믿는 사람답다, 능력 있다, 유능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인정해 주면 그 당시가 유대 사회인데 그러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유대인답다, 바리새인답다 이런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보이면서 사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예수님 시대보다 어쩌면 더 많이 가능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잘 보여주어야 능력 있고 잘나간 척 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 있고 유능하고 괜찮다. 그렇게 나를 어필하고 보여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가게 주인은 우리 가게가 최고입니다. 내가 요리를 제일 잘합니다.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야 됩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취직하기 위해서는 내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력서에 좋은 것을 써놔야 되고 엘리트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제품을 만들었으면 제품이 좀 시원찮아도 유명한 연예인을 내세워서 그 연예인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내 제품이, 우리 회사 제품이 최고라는 거 괜찮다고 보여줘야 됩니다. 입소문이 나고 물건이 팔려야, 그래야 수익이 나고 회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왜 사진을 많이 찍습니까?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사실이죠. 당연하죠. 전이라고도 신문에 내고 언론이 어떻게 할까요? 언론에게 알려주고 사진도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인정받아야,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력서에 많은 내 좋은 점을 써야 되고요. 사람들과 그러면서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살아가는 방식, 이것을 멈춰라.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가는 방식을 내려놓아야 된다.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방식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괜찮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명심할 것 말씀하셨는데,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지 말아라.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재물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을 주인처럼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주인처럼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안타깝게 그런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돈이냐 예수님이냐. 결국 돈을 택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상황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과 돈 중에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에 더더욱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도, 선교도, 가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월세를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해외 선교를 가더라도 비행기 표를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시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는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돈으로 움직여 나가는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라. 돈을 사용하고 쓰고 또 벌되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라. 그리고 어느 순간 분명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돈 중에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을 1순위로 선택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망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손해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1순위 주인으로 섬기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마라. 사실 이 염려가 없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의식하며 살지도 않을 겁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또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유도 염려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돈 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만 없다면, 내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염려가 없다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경쟁에 이기려고 하지 않고
또 돈을 주인으로 1순위로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과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라. 미래 일은 미래 일로 남겨둬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순간 과연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이 걱정과 염려인데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나도 이런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너무 무감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과연 제자들, 우리들,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염려를 내려놓고도.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세 가지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라.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라. 그리고 삶에 대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앞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돈을 1순위로 두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귀하지 아니하냐. 사실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죠. 생명이 음식보다 귀합니다. 몸이 옷보다 귀합니다. 당연합니다. 몸이 귀한 거죠. 몸이 귀하니까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 생명, 몸이 귀하다는 것 잊어버려서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착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생명, 몸이 얼마나 귀한지 항상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래서 살아가는 거지요. 들의 꽃들이, 들풀이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 몸을 귀하게 여기셔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생명과 몸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귀하게 여기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소중히 여기신다. 너희를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사순절 시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하실 길을 열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소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소중한 생명, 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너희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너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을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남기 위해 돈을 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앞으로의 모든 것입니다. 희망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 바른 뜻,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최근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만 2살 된 딸과 함께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표를 끊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는 딸아이가 만 2살이 아니었는데 비행기를 탈 때는 만 2살이 된 겁니다. 만 2살이면 비행기표를 사야 되는데 예약할 때 딸아이의 비행기표를 끊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딸아이의 비행기표를 살 수가 없어서 지갑에 돈도 없고 살 여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요. 딸아이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상황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여성이 상황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상황을 듣고는 카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이 딸아이의 표를 사주겠습니다. 발권하는 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비행기 표가 얼마인 줄 아세요? 86만 원입니다.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좋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 딸아이의 아버지는 갚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했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국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한 생활용품을 파는 회사의 최고 영업 책임자였습니다. 이분이 데뷔라는 분인데 나중에 누가 그 사진을 올려서 이분의 신분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늘 베풀고 겸손한 사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19살에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과 많은 자선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분에게 믿음이 있고 참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에 부딪히면서 많은 고민을 또한 하게 될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미래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6장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가장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예수님은 이방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 속에 살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압니다.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나를 소중히 하시는, 무엇보다 소중히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용기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베풀고 도우며 사는, 용서하며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상 받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